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기 전에 먼저 보십니다. 누가 한 말이냐? 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듣기 전에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할까 말을 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를 이미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말은 어설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마음일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분이 있어요.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이죠. 예배마다 뭐 특별히 그날 설교가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 또 찬양이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 또 기도가 특별했던 것도 아닌데 그날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마리아가 알고 있네요.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은혜가 부어지는 마음, 응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종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이에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때 종이 성숙한 어른 종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어른 종이 아니에요. 어른 종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대로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할 때 그 종은 헬라어로 파이스예요. 뜻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남자 소년아이, 여자 소년아이. 그 아이라는 말이 파이디온인데 그 파이디온에서 남자 어린이 종, 여자 어린이 종, 이 파이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른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전혀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요. 주님이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건, 아니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건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종이에요. 이번에 산상성에 부흥에 오셨던 이진호 목사님이 우리 오늘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 되게 어려운 찬양인데, 젊은이들도 잘 부르기 어려운 찬양인데, 강화도에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니까, 야, 나중에는 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이 찬송에 큰 은혜를 받더라. 그걸 이번 화요일 모임에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진호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이제 개척해서 국민일보 기자를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나이가 젊진 않아요. 어리진 않아요. 나이가 어리진 않는데 그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종을 돌보사. 우리 어린 종을 돌보사. 아니,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목회 나온 것도 아니고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라고요. 그런데도 맨날 어린 종, 어린 종, 어린 종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종은 언제까지 어린 종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의사 선생님한테 어른 선생님, 어린 선생님, 어린 선생님, 어린 선생님 그렇게 말한 적 있으세요? 근데 왜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린 종, 어린 종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은 어린 종에게, 내가 어린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다 어린 종, 어린 종 그러니까 어린 종이 참 듣기 싫고 기분 나쁜데 미숙하다는 말이잖아요. 모자라다는 말이잖아요. 부족한 게 많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린 종, 어린 종, 어린 종, 그 어린 종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주님, 제가 어린 종 맞습니다. 주님, 저 어린 종이에요. 70, 80 되신 장로님이, 주님, 저 어린 종이에요. 교회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주님, 저 어린 종이에요. 어린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경험이 많아. 우리 교회는 역사가 120년이 넘었어요. 설교 안 들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찬송 안 불러본 찬송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4대, 5대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신데, 그러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 중에
경험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 경험 많아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못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경험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네 경험대로 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나 경험 많아요. 목사도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면 미숙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참 고통스럽죠.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으니까 미숙해, 우리 목사님 미숙해, 우리 목사님 부족해, 우리 목사님 모자라. 이걸 기뻐할 목사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 종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잖아요. 안 보시려고 해도 그냥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실 때에 우리가 스스로 어린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1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예레미야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뭐라 그래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왕궁에는 문이 많잖아요. 그 어느 문을 통해서 왕궁을 들어오고 어느 문을 통해서 나가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왕궁의 출입문도 제대로 다 모르는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레미야를 특별한 선지자로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종입니다. 나는 미숙한 게 많은, 부족한 게 많은 어린 종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나는 경험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 경험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진 않아요. 내가 경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없어요. 내가 경험 못 해본 게 뭐가 있냐? 교회 생활에서 내가 다 경험해 봤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어린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어린 종입니다. 미숙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잘 될수록 부흥할수록 교회가 크게 성장할수록 날마다 목사인 저부터
나는 어린 종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나는 어린 종입니다. 교회 권사님도 나는 어린 종입니다. 이렇게 다 함께 고백하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종으로 고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했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반대로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우유도 날짜가 지난 거 먹으면, 상한 거 먹으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은혜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던 경험, 지식,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들면 안 돼요.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아무리 흉내내도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교회에 해가 될 뿐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항상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옛날에 했던 경험들, 이렇게 했더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거 옛날에 했던 부흥의 방식 그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시대와 세월을 초월하여 부흥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을 제외하고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리고 나의 경험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건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 항상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모자란 게 많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작은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종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비판과 다른 사람의 공격을 그걸 받아들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 그 링컨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지독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있어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변호사예요. 에드윈 스탠턴, 지독하게 이 링컨을 싫어했는데 주로 뭘 가지고 비판했느냐? 링컨의 외모를 가지고 비판했어요. 링컨의 외모하고 그 다음에 배경이 시골 출신이잖아요. 대학을 나온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된 게 링컨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링컨을 조롱하기를 뭐라고 조롱했느냐 하면 키 큰 원숭이, 오랑우탄, 또 배운 적 없는 얼뜨기. 여러분, 저 얼뜨기가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여러분 저 키 큰 원숭이를 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했어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앉힙니다. 국방장관이 중요한 이유는 남북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최대 위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에 스탠턴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참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니 대통령을 원숭이라고 조롱하고 시골뜨기라고 조롱했던 저 사람을, 저 무례한 사람을, 저 교만한 사람을 왜 국방장관에 앉혔습니까? 그때 링컨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는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의 부족함을 제일 잘 아는 또 다른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스탠턴은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기에 나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방장관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분을 앉혔습니다. 그래요. 이 링컨의 겸손함과 대의로 원수를 포용하여 국방장관에 앉힌 그 큰 뜻 때문에 스탠턴은 국방장관이 된 다음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훗날 링컨이 암살됐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 여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누워있다, 이렇게 추모사를 했던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 비판할 때 그 대부분의 비판은 모욕적인 말이기도 하고 잘못된 비판이기도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 비판에 대하여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해,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종입니다. 네.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어느 날 장로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고쳐야 할 점, 그래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이 고쳐야 될 부분들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목사님 앞에서 읽었어요.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걸 다 듣고 나서 뭘 했느냐 하면, 장로님들이 보시는 것, 발견하신 것보다 저는 부족한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들이 적어온 것 외에 자기의 부족한 걸 몇 배로 더 하나하나 헤아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 당시에 영락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락교회 주보가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주보가 다 남아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6월 25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날 주보가 역사관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부산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그 근처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영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를 아주 성실하게 목회하시고 크게 부흥시켜서 이름을 바꿨어요. 땅끝교회라고. 그리고 땅끝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영락교회 주보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날 출석한 교인들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헌금이 나오고 또 우리도 헌금은 다 쉬는데 우리 주보에는 이제 숫자는 안 쉬잖아.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이렇게 씻진 않잖아요. 근데 영락교회는 그걸 다 세고 있는데, 그때 한국전쟁 당시에 이미 4,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교인이 4,000명 넘는 교회. 왜 4,000명이 넘느냐? 그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의 핍박에 견디지 못한 예수 믿는 분들이 내려와서 이북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영락교회니까, 영락교회는 4,000명이 넘었어요. 4,000명, 여러분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크게 부흥시켰는데,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약점을 막 장로님들이 얘기하니까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나 부족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작은 아이의, 작은 종의, 어린 종의 태도인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어린 종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겸손하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겸손하게 도움을 청할 줄 알아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고백하는 거죠.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백하는 게 어린 종의 마음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 순회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에 맨 처음 나오는 예문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 소년이 마당에 있는 큰 돌을 옆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네, 끙끙 밀어봐도 안 되고, 삽을 써봐도 안 되고, 곡괭이를 써봐도 안 돼요. 다 해봐도 안 되는데 그걸 다 묵묵히 지켜보는 아버지가 이 소년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 최선을 다했냐? 네,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또 물어요. 너 정말 진짜 최선을 다했냐? 네, 저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딱 이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만일에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거야. 너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이게 영어 순회 첫 번째 나왔던 예화예요. 제가 이걸 얼마나 제가 이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영어로 You haven't asked me to help me, help you.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거예요. 어린 종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어린 종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어린 종은요, 어리기 때문에
특징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배우려고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주님, 제가 이 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 또 가르침 받으려는 마음, 이게 어린 종의 특징이죠. 어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 다 배웠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인생은 다 배운 졸업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린 종이어야 돼요. 주님, 아직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많이 깨우침 받았는데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린 종의 태도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어린 종의 마음이에요. 어린 종, 우리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이제 2학년으로 올라와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같이 도와줬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 성장해서 식사를 할 때마다 수저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목사님 반찬 부족한 거 없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심부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받았어요. 어린 종은 열심히 심부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말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어린 종의 특징이에요. 이 네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네 가지의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기도 응답 받을 준비가 됐구나. 너 은혜 받을 준비가 됐구나.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기 전에 먼저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안 보려고 해도 하나님에겐 그냥 보여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어린 종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0장 우리